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인생의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차가운 감옥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건 자유를 다 뺏겼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전체를 읽다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볼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말씀하면서 18번이나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을 말합니다. 그는 지금 절대로 감사하거나 행복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토록 기쁨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서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시나 봐요. 아유, 힘들어요, 피곤해요, 지쳤어요, 이제 열정도 식어져 가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니까 뭔가 새로운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의 고백처럼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에 빌립보서를 좀 오랫동안 읽으면서요, 평상시 잘 발견하지 못했던 은혜를 아침에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1장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품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읽을 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충만해지는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대요. 그러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다. 오늘 저녁에 말씀 들을 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 4장을 읽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평을 누리게 되는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 인생의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길이 막히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의 길이 막힐 때가 있고요, 사업의 길이 막힐 때가 있고요, 자녀의 길이 막힐 때가 있고요, 또 목회자들에게나 사역자들에게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역의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왠지 모르게 인간관계가 막힐 때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인생의 길이 막힐 때를 우리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딱 한 가지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간다면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 오늘 이 저녁에 교회까지 올라오시기까지 피곤하시고 힘드시고 어려우셨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열어놓으시는 새 길이 열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쓴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도 감옥에서 썼는데 디모데후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목회서신 그럽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본문이 어디 성경의 본문의 맥락 안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크게 부각시켜 놨어요. 어디냐면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데 지금은 저 도시가 다 폐허가 돼가지고 찾아볼 수 없는 흔적만 남아 있는 곳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저 도시는 아주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마케도니아의 필립 왕이 자기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가 바로 저 필립보라고 하는 동네인데,
기원전 356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이곳을 정복하고 나서 필리포이라고 하는 곳을 이름 명령한 것 때문에 이제 빌립보라고 하고 불려지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북부 지방 정도에 있는 도시다. 근데 저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 그냥 빌립보라고 할 때는 그렇게 크게 감동이 안 왔는데, 로마 군대에서 복무했던 은퇴한 퇴역한 군대 장교들, 군인들이 노년을 보냈던 도시가 빌립보였다면 말씀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퇴역 군인들이 자리 잡게 되고 살게 되었던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에게 가장 큰 자부심이라고 하는 건 가슴을 막 치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 사람들이 얼마나 위세등등하게 자랑 삼아서 얘기했겠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로마 시민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를 읽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8번이나 나오는데, 어떻게 인생의 길이 막힐 때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의 막힘을 통해 복음의 길을 여십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1절 성경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냥 읽는 대로 2절도 읽을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그리워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를 사모하면서 편지를 드리는데, 이 편지를 읽는 내내 목자의 마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성도를 향한 교회의 귀한 믿음의 영적 거장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우리 한번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도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1절, 2절, 3절, 4절을 다 읽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성도들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마음속에 막 일렁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이 일렁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 나오시면서 만날 성도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뿌듯해지고 설레이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랬는데 1절, 2절, 3절, 4절이 어디를 꾸미고 있느냐? 다 5절을 꾸미고 있어요. 어떤 일을 꾸미고 있길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 교회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막힐 때 어떤 사람은 그 막힘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복음을 위해 참여한 사람들. 아멘이세요? 지금 내가 지쳐 있어요. 내가 힘들어요. 뭔가 무기력감에 빠져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분들은요, 내가 지금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돌아봐 주세요.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의 마음이 충만합니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막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그때에도 우리는 어디로부터 힘을 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복음의 일을 위하여 참여하게 되는 것. 주일날 재정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어떤 분이 이름도 안 쓰고 헌금을 300만 원 하셨어요. 야, 그냥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은 분이 계시구나. 근데 이 일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합시다.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일 아닐까요? 전도하는 일 아닐까요? 서로 돌아보는 일 아닐까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7월 23일, 24일, 25일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는데 기쁘죠. 감사한 일인데요. 당진 지방에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점점 줄어가요. 그래서 손꼽아 보니까 4개, 5개 빼놓고 39개 중에 4개, 5개 빼놓고는 자체적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가 없어갖고 이제 교육부 총무니까 지방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께 애기들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이 없어진 지가 오래돼요. 영광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보내겠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대를 많이 했더니 3명. 깜짝 놀랐어요. 영광교회 꽤 큰 교회예요. 당진 지방에서 이제 4번째 가는 교회인데 3명밖에 없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방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리미 시간 좀 내주세요. 한 끼만 와서 도와주셔서 좋겠어요. 요즘 주방 봉사하는 게 어렵대잖아요. 근데 기쁨으로 여러분 천사들 대접하는 것처럼 섬기면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요리 경력들 많으시잖아요. 아이들 선교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해요. 왜 기뻐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문제 안에 있다고 그러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고 질병 가운데 있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 아닐까요? 목사님 안 아파봤으니까 그렇지. 저도 뭔가 조금씩 이제 막 생겨요. 그런데 기도해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듯이 이것 가지고도 하나님 끝까지 주의 길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사도 바울에게 배우는 것은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뭐냐면 감옥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각난대요. 6절, 7절 제가 같이 읽어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왔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가 앞을 가려야 되는데 기쁨 가운데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와 함께 너희가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참여한 자가 되었는데 어디에 참여했대요? 복음에 참여했대. 은혜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기쁨이 넘치는데 무엇 때문에 기쁨이 넘치느냐? 복음에 참여한 일 때문에 기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기쁨은 복음에 참여하는 일 때문에 기쁨입니다. 그래요. 이 수요일 날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저녁 밥 먹고 쉬고 싶잖아요. 그냥 딱 누우면 좋을 것 같은데 수요일 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시고 수요일 나오시는 거 보면 존경스러워요. 이 모습 이대로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변치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좀 특징이 있어요. 무엇 하나도 대체로 허투루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보면 한결같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보면 뭔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은혜에 참여한 분들, 복음에 참여한 분들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요즘 만나면 제 주변 사람들도 다 얘기해가지고 은혜보다 시험 더 들기 쉬운데 그렇대잖아요. 초등학교 교사가 3전 닉스 사가지고 20억 벌었다. 들리는 소문이 그냥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했어요. 우리는 1억도 없고 10억도 없고 20억도 없지만 그것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도 부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멘 소리 작은 거 보니까. 그래도 더 잘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도 있는 게 나아요? 아니요.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행복하고 말이에요. 그것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여러분 하늘의 유업을 받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요? 가오가 없지.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결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어디에 참여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어요. 오늘 이 전에 나와 있는 분 주님의 은혜의 일에 참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복음에 참여하는 일, 은혜에 참여하는 일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언제 힘나요? 열심히 기도할 때 힘나요. 마음 쏟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언제 병이 떠나고 마음에 믿음이 들어요. 믿음 갖고 찬양할 때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전 8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성도님 중에 은혜가 어떤 게 은혜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심장으로 어떻게 성도들 그렇게 사랑했을까? 쉬운 말로 표현해 드려 볼까요? 교회 왔는데 성도들을 보면 반가운 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보면 막 힘이 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게 뭘까? 성경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힘으로 사랑한 게 아니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심장이래요. 내 힘 갖고는 사랑이 안 돼요. 미운데 어떻게 해요? 보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내 힘 갖고는 사랑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단은 너무나 멋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녁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일들을 누구보다도 욕심내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때 아멘이 컸으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욕심내셔야 돼요. 다른 것 타협하더라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했던 사도 바울 속에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 말씀 읽는데 눈물이 또 핑 돌더라고요. 목사는 이래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교회 사랑이 이래야 되는데, 이와 같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걸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이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아시죠? 이게 주님이,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목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저분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아시죠? 이게 하나님 내 증인 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과 이 은혜에서 절대로 물러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든 건 사랑도 아니고 성격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환경의 문제도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 잘 믿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왜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데,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데,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어떻게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잘못 믿으니까 기쁨 사라졌죠. 오늘 이 저녁에 다른 말씀 다 못 들어도, 잊어버리더라도 예수님을 바로 믿는 성도들 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를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거냐, 12절, 13절, 14절이라고 생각돼요. 12절, 13절, 14절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 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어떤 단어가 마음에 와닿아요? 의심,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단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는 순간 딱 하나 단어가 들어와요. 따라할게요. 확신.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확신이 있었어요? 나와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고백이 13절, 14절, 15절, 12, 13, 14절이 뭐냐면, 나의 고난당함이 나의 막힘을 통해서 나의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일의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분명하게 당하는 고난도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왜 아프게 하셨을까? 왜 힘들게 하셨을까? 왜 실패하게 하셨을까? 왜 넘어지게 하셨을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문제와 해결을 다른 데 찾지 않아요. 이 일을 통하여 나의 막힘이, 나의 걸림이, 나의 병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이거에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 잘 믿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믿음만 하면서도 그래요. 목사님, 평상시보다 예수님 잘 믿으려고 믿음만 훈련 받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막 우시는 성도님이 계세요. 열심히 믿음 생활 하려고 그랬더니 막 삶이 막 이쪽에서 터지고 이쪽에서 터지고 막 더 어려워갖고 이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확신이요? 나의 고난당함이, 나의 길이 막힘이, 나의 매임이. 여러분, 13절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체포되어 가지고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체포되어 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 21장 정도부터 어떻게 해요? 로마로 압송당해요. 21장부터 이제. 그리고 나서 가택 연금을 당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있어요? 쇠사슬을 연결해놨는데 도망 못 갔게 여러 사람을 같이 못 가놓을 때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있냐면, 여러분 13절 읽어볼게요.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는 게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이해했다고요. 13절 시작. 모든 시대인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을 당한 것이 어디냐면 황제의 친위부대에 시위되어 있던 트라이토리움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이 있는 아주 중요한 황제의 친위대가 머물고 있는 군대 내에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면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옥에 갇히면 왜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 갇혔냐, 복음 전하다 억울한 일 당했냐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이게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 시위대 같이 복음 전하게 되고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걸 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되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14절에요. 신뢰함으로, 확신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요, 순간순간 틈타 들어온 유혹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막힘이 복음의 길을 여는 것이라는 걸 믿음으로 살았던 분이 계세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 알죠? 그분하고 마주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자료를 보내고 나서 사진을 받게 됐어요. 찾았어요. 근데 이분은 누구냐면 평상시에 안 가르쳐 드렸던 분인데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분인데요. 집에 가셔가지고요, 요즘은 뭐 정보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번 꼭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17살에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다이빙을 했어요. 참 17살 꿈 많은 처녀가, 학생이죠, 소녀가 다이빙을 했는데 너무 세게 물에 떨어지게 되면서 어디가 경추가 손상이 돼가지고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17살 때부터.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시작돼요. 목 아래 전신이 마비되어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 아래 전신이 마비되었으니까 지금 부족화가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 사진 찾고 나서 저도 잘 모르는 분이어가지고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분인데, 닉 부이치치 아시잖아요. 닉 부이치치하고 저 타다 여사하고 만나가지고 대화하는데, 지금 닉 부이치치는 여러분 팔다리가 없는데 전 세계에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남자분이라면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분은 여자분이신데요, 장애인 활동가면서 상담가면서 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데, 자신은 이 사고로 말미암아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셨다.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고백을 하셨대요. 하나님은 내 다리를 고치시는 것보다 내 영혼을 빚어가시는 일을 먼저 시작하셨다. 세계적인 작가로, 상담 활동가로,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으로 몸은 묶여있지만 그리스도는 더욱 크게 역사하셨다. 우리의 길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우리의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은 복음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만 따라해 주세요. 우리의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됩니다. 자, 15절, 16절, 17절, 18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5절, 16절, 17절, 18절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요. 말씀을 읽을 때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목회를 하셨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부산에 수영록교회라고 있거든요. 한강 이남에서 4만 명이 모이는 목회를 하셨는데 참 이제 돌아가셨지만 부산의 수영록교회, 수영만이 요트 경기장 있는 그쪽에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고요. 교회 앞마당이 그냥 부산 수영로만인데 세미나에 가서 그분 말씀하시는 걸 일주일 정도 들은 적이 있어요. 부목사님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데 일주일 내내 뭐 속회별로 가가지고 사랑방 이렇게 어떻게 해야 부흥시키는지 개척해갖고 우리로 말하면 속회가 몇천 개가 되니까 2만 명 막 3만 명 모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잘하는지 세미나에 갔는데 다른 말씀은 다 기억되지 않은데 제가 그때 한 38쯤 됐을 때였어요. 목사님 말씀 딱 하나만 기억남아요. 목사님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목사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준비한 목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 말씀만 남아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강원도에서 2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화가 갑자기 난 거예요. 하나님, 뭐가 그래요? 말씀 열심히 준비하면 낭중지추해가지고 가만 안 두고 그냥 들어 쓰신다면서요? 막 그랬다고요. 여러분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다음 주 김병삼 목사님네 만나교회 설교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일기 속엔 기록되어 있어요. 와, 주님 듣고 계셨네. 알고 계셨네. 제가 이렇게 탑동교회 담임 목사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봐요. 아, 그래 시골 어디 교회 그냥 조그만 교회 목사인 줄 알고 막 스펙 보내라고 그래요. 대학 어디 나왔냐 무슨 박사냐 막 물어봐요. 인천에 연합성에 가려고 그랬더니 저보고 막 스펙 보내래요. 제가 탑동교회 담임 목사 한 줄만 보냈거든요. 이거 갖고는 우리가 연합성의 강사로 이렇게 소개하기가 좀 그렇대. 그래서 제가 만락교회 1부부터 5부까지 설교 갔다 온 목사입니다. 그럼 됐대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와,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나? 오늘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싸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기뻐하는 것이고 나의 기뻐하는 것이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 복음에 참여하는 일, 은혜에 참여하는 일, 이것만 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반절을 끊고 갔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다 드려가지고 22절 26절 사도 바울이 사는 문제 죽는 문제 가지고 갈등하는 내용이 22절부터 26절까지 나와요. 무슨 갈등이에요? 나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살아야 되느냐? 필립보 교회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복음의 지평이 넓혀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아직은 더 살아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산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죽는다면 주님의 품에 안길 테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19절 읽고 마칠게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같이 읽고 이 19절 읽고 마칠 거예요. 자,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뭐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두려움을 이기는 건요, 구원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님의 확증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지금 담대한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첫째,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다. 둘째,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생의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복음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게 만드셨어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